승리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이랑 인사합시다. 승리하셨습니까? 예, 승리하셨는지요? 예. 승리한다는 말 자체가 세상의 관념은 아니죠. 세상의 개념은 아니죠. 세상에서 승리한다는 말은 남을 짓누르고 내가 드러난 것이나 남보다 내가 잘 되어진 것들을 갖다가 승리라고 말하지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긴 자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승리케 하시는 자, 바로 그가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신앙의 그 주류라고 말하면 우리는 보통 유대인들 이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대인들 가운데 태어나시기도 했고 성경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약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유대인들은 누구를 가장 존경할까요? 다윗 왕국의 그 재건을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다윗을 존경할까요? 아니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존경할까요? 통계를 냈더니 그분들이 아니고 모세라고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모세를 존경한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밝힌 대로 하나님과 대면한 자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신 구원자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10절 12절 보실까요? 10절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시던 자였고 하나님 앞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여서 많은 백성들이 존경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 땅에 태어난 우리 그 형편들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이나 출애굽기 1장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애굽은 바로 유대인들이 번성함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남아 살해 정책을 썼습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는 상황. 모세는 결국은 그 아들이 죽는 상황 속에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도 보면 이 상황을 조금 더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과 똑같게 설명을 하는데 뭔가 하면 이 헤롯이 그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화를 내면서 이제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이 박사에게 들은 그날부터 기준으로 해서 2살 아래는 다 죽이도록 했다. 그럼 그 땅에는 아들들이 없는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 아들이 없다면 누구만 있어요? 예, 딸만 있는 거죠. 여자만 있는 세상, 바로 이 세상의 형태를 이런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여기에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씨를 주려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림을 그려주면서 이제 모세가 태어나는 그림을 그려주고 예수가 태어나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절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어요. 어머니가. 그러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일강으로 나갔습니다. 이 나일강은 그들의 생명의 젖줄이라고도 말하고 이 다산의 신을 섬기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들 속에 나가서 아들 낳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목욕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던 그 상황, 오늘은 나갔더니 뭐가 있어요? 거기에 갈대 바구니가 있었고 그 갈대 바구니를 건져서 열어보니까 바로 그 시간에 아들이 있었으며 그 아들이 우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데려다가 아들을 삼았고 그를 물에서 건져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모세라고. 그러니까 모세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거죠. 그걸 조금 더 우리들의 현실에 맞게, 복음에 맞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부모도 감당할 수 없어서 어디에다 버린 아이? 강물에다 버린 아이, 강물에 들어가 죽은 아이를 건져내는 그 그림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과 하나 되어 홍해에 들어가 죽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부활한 그 누군가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형상으로 보여준 자구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 그림이 보여집니까? 이제 점점 더 그 그림이 잘 보여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을 읽어드릴게요. 거기 보면은 이제 그 모세가 물에서 건져진 것과 그 물에서 건짐받은 그 그림을 세례라고 하는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홍해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그림과 겹쳐보십시오. 모세가 물에 던져졌다, 거기서 건져지는 그림. 이제 그것을 우리가 세례받았다고 하는 그 그림과 겹쳐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모세는 누구의 상징이죠? 예수님의 상징이었다라는 것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과 나를 보러야 되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품고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부활하는 그 과정을 그림 속에다 그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예수님의 형상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어요. 모세가 행했던 그 모든 행위들은 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신 그 사건들의 어떤 그림들이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가 이제 광야로 쫓겨나가서 광야에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는 것도 바로 우리가 그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었구나 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우리는 그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 제사장 그 자체, 이방인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구나. 그런데 그 속에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택하여 자기 신부 삼으시는 거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구수여인을 취하는 것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타락하고 영원히 피부 색깔이 검은 자로 죄악 속에서 어둠 속에서 자라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품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그림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양식이 없고 물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서 먹여주시는 그 사건도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만나와 생수를 우리에게 설교를 통해서 먹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생명을 가지게 하는 그 사건의 그림자구나라고 이제 모세가 했던 일들을 그려볼 수 있고, 그런가 하면 시내산에서 가데스바네아에서 그 백성들이 참으로 불신앙을 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중보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이 거기서 용서받는 이야기도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그 사실들에 대한 그림자구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모세가 오늘 34장에 와서는 어떻게 되죠? 그가 죽음 앞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죽음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그죠? 왜 못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못 들어갔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모세가 혈기를 부렸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 여러분,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데스의 무리바 앞에서 물이 다 떨어졌어요. 먹을 물이 없어요. 여러분, 사실 먹을 물이 없으면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그죠?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모세에게, 아론에게, 하나님에게 대하여 불평을 합니다. 우리가 진작 죽었으면 좋았을걸. 어찌하여 우리가, 너희가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해서 우리와 우리 짐승들이 다 죽게 하는가? 왜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고 있는가? 자, 모세와 아론이 이제 회중 앞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물이 없어서 불평을 합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아라. 그리고 목전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래야 하면 이 반석이 물을 내어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게 될 거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회중을 다 모으고 반석 앞에 섰습니다. 그가 거기서 하는 말, 반역한 너희들은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 하겠느냐? 그러고서 들고 있던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쳤다 그랬다. 물은 나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해가를 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래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됐구나. 이렇게 정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들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그 땅에 못 들어가게 했어.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은 그 생각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아니, 우리가 정탐꾼을 먼저 보내서 그 상황을 좀 살펴보고 그 살펴본 다음에 우리 돌아가자. 그래서 한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자, 정탐을 하고 40일 동안 다 돌아보고 돌아왔습니다. 뭐라고 보고했을까요? 그 땅 좋습니다. 그들이 포도송이를 메고 왔는데 얼마나 큰지 포도송이가 2사람이 메야 했다 그랬으니까 참으로 기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려면 거기에 거인들의 족속이 있습니다. 안악자손들이 있습니다. 거기엔 우리가 들어가서 부숴도 부서지지 아니할 만한 초롱성벽 같은 여리고성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싸우면요, 그들은요 무기를 너무나 좋은 걸 가지고 있어서 우린 그 앞에 싸울 수가 없어요. 사실 본 그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일로 말미암아 믿음이 없어졌어요. 간담이 서늘해져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기보다 못 들어가겠다 불평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앙에 대하여서 노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서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을 거다. 들어간다는 말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못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거기엔 모세도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모세도 못 들어갈 거다. 나중에 모세가 그래서 너희들 때문에 나도 못 들어간다라고 한탄하지 않았느냐? 언뜻 보면 바로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요, 칭찬받는 자요, 하나님의 도구로 잘 쓰여진 사람입니다. 과연 그 불평 하나 때문에 못 들어가야 됐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지은 죄 사함 받는다, 못 받는다? 다 사함을 받는다. 뭘 제외하고는? 성령을 회방한 죄 외에는. 바로 그겁니다. 자,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 반석을 2번 친 것도 이유가 됩니다. 정탐꾼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것도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결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더 큰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모세는 율법의 상징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해준 중보자고요, 성자 하나님의 사역을 보이는 형상으로 백성들에게 보여준 율법의 상징이었습니다. 자, 우리가요, 율법 그러면 얼른 생각나는 게 뭐만 생각나요? 십계명,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규례와 율례, 법도. 아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어떤 진리를 담아준 그릇, 보이지 아니하는 그 진리를 담아준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예. 시간과 공간 세계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른 의미에서 구약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자주 찾아보는 에레미야서 3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1절로 33절, 제 성경 1102쪽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잘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 한문으로 쓰면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신약입니다. 그죠?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자,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이것은 뭐예요? 구약입니다. 예.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거 새 언약입니다.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하나님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잘 보십시오. 자, 그 구약이라고 하는 내용,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그 내용은 그들 밖에서 보이는 것으로 그들을 끌고자 했던데 그게 실패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 신약을 주셨는데, 그 신약은 뭐예요? 그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성도들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들의 생명이 되어지고 그들의 능력이 되어져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은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전에 성경은 몽학선생이라고 되어 있고요, 요즘은 성경을 바꿔 썼어요. 초등교사라고 바꿔 썼어요. 초등교사 그러면 초등학교 선생님 같으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어떤 주인집의 종으로 주인 아들을 학교까지 잘 가도록 그를 설득시켜주고 이끌어 주어서 그가 학교에 잘 가고 오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종이에요. 누가 그렇다고요? 율법이, 그러니까 구약이. 그러니까 구약이라고 하는 말,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은혜받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라고 하는 자리에 오도록, 은혜라고 하는 자리에 오도록 세상 것들을 가지고서 가르쳐 주어서, 이것 보이는 것 가지고 되는 것 아니고, 세상에 주어진 율례와 법도 가지고 되어지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구나를 깨달아 알 때까지 이끌어주는 것, 이게 구약의 역할이고 율법의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보는 것대로 판단하게 되어져 있고, 보이는 것대로 판단하다 보면 사람들을 서로 비교하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게 된 겁니다. 그게 뭐예요? 혈기내는 것이고 불평하는 것이고 불신앙을 표출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그 은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걸 깨달아 아는 건 율법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열린 눈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보이는 것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합니다. 사람들은요, 너무 쉽게 보는 것 가지고만 판단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아요. 사람들은 뭘 본다?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뭘 본다? 중심이 뭐예요? 그 사람 속에 어떤 생명이 있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아니면 세상적인 관점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런데 그 행동을 무게를 두고 그것을 원인으로 보고 그것으로 판단하는 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그림에다 탁 심어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율법을 주장하고 율법에 묶여있는 자, 다시 말해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하는 그 자들은 하나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누구를 세웠을까요?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이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 그대로 구약과 대조된 신약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보이는 것들의 세계와 상반되어진 성령의 세계를 말씀하는 겁니다. 4절에서 오늘 이렇게 말하죠. 우리 34장 본문에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에 이제 4장 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을 바라볼 수는 있었지만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자, 거기 아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34장 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셨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우리는 감각이 안 와서 잘 몰라요. 그런데 성경의 지리를 아는 사람들은 이런 수는 없어 그래요. 왜요? 비스가 산에서 단까지의 거리가 최소의 거리가 160km. 어떤 사람은 한 280km 정도 된다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280km를 내다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건 잘못된 거다. 혹은 아니면 그 비스가산 근처에 어떤 단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나 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모세의 눈은 그렇게도 밝았나 보다. 아니요. 우리는 그 이야기를 다시 바꿔 읽을 수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그 다음 절에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4절을 보십시오. 3절과 4절. 뭐라고 되어 있죠? 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을 다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요단강 동쪽만 아니라 요단강의 서쪽까지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뭘까요? 그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언약의 땅, 천국에 관한 거구나. 모세는 이 천국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다 알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하늘나라의 세계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다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로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고 나면 우리는 이제 궁금증들이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세가 율법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줄 수는 있을지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은 아니요. 예. 천국을 보여줄 수 있을지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에 장사됩니까? 어디에 장사됩니까? 그는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됩니다. 벳부얼이라는 말을 그대로 풀었으면 우상숭배의 땅입니다. 부얼 신전입니다. 거긴 우상숭배의 땅입니다.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의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보이는 세상에 존재했던 인간들은 이 보이는 세계 속에 장사되어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 존재했던 것들은 이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 다 장사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 이스라엘이 누구죠? 야곱이죠.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서 이제 베들로 올라갈 때에 머물렀던 그 자리에서 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이방의 신상과 귀걸이를 상수리나무 아래다가 묻어버리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이 몸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이 세상 것 가지고 살아갈 자는, 천국에 들어갈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다 어디다 묻어야 됩니까? 세상에 묻어버리게 됩니다. 아니요, 우리가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면 그것들은 다 지옥의 쓰레기로 던져질지도 모릅니다. 거기에서 후계자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모세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못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펼쳐지는 성도들의 지상 생활입니다. 예수 생명을 가진 여러분과 나는 이제부터는 율법의 이끌림을 받아서 판단을 받는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지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다 순종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에게 지혜의 신 성령이 충만한 성령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세계를 넘어선 은혜의 세계가 열려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할게요. 모세와 친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여호수아와 친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그죠? 아무리 유대인들은 모세를 존경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율법과 친한 사람 되어져서는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착한 사람이다, 선을 행하는 자다, 멋있게 살았다, 큰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볼 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졌느냐, 성령의 사람으로 살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 성령의 사람들의 삶 속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은 처음에 진리로 오십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이 되새김질하고 되새김질하면서 그것이 생명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시는구나 라는 삶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누리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세와 친한 자들이 되지 마시고 여호수아와 친한 사람들이 되셔서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지금도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칭찬하고 격려하고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 있었던 인물 모세를 보면서 그는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었어.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왔어. 그런데 왜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알 수 없어라는 불안한 생각들을 가졌고, 우리도 이 땅에 살다가 모세처럼 버림받는 건 아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를 가지고 살아왔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의 삶은 이런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주시고자 하시는 하늘나라의 세계는 어떤 것인가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넘쳐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이 펼쳐주시는 그 세계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것들은 썩어지고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것은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늘나라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 하늘나라의 문이 열려진 사람들, 하늘나라의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